저는 오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임금님을 가서 아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마패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행어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탕가놀이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들을 박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암행어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탕가놀이들의 비행을 조사하고 그리고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말을 외칠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그 묵은 채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까? 아마 춘향전이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춘향이가 그 사또의 생일날 묶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벌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암행어사 출도야라는 소리가 외치면서 이 암행어사와 그 다음에 군사들이 몰려올 때 이 탕가놀이들이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말 그대로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이러한 음성이 들렸을 때 탕가놀이에게는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춘향가에 보면은 그 춘향가 판소리 중에 가장 신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단이 휘몰이 장단이 가면서 고수가 북을 빠르게 치면서 각 고을의 수령들, 이 탕가노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가슴에 채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 출두가 외쳐졌을 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탕가놀이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탕가놀이들한테 고통받고 또한 이 탕가놀이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떠한 환상이 많이 나오냐면은 오늘까지 해서 총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대부분이 바로 심판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은 통독에서 빼놓는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밤중에 읽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떤 것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13을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때문에 그 13이라는 숫자도 불길하게 생각하고 6이라는 숫자도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정말 666이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정말 물가에서 나온 짐승, 사탄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부 이단 종파들이나 또한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요한계시록은 두렵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 요한계시록 21장 4장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승리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너의 모든 눈물과 너의 모든 억울함들을 없게 해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만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은 뭐와 똑같냐면은 춘향전을 읽으면서 변사또만 기억에 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춘향전을 읽으면서 변사또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는 암행어사 출두유가 외치면서 이 춘향이가 구원을 받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최고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럼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그동안의 변사또의 파행과 그 변사또의 학정을 우리가 다 눈으로 봐넘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현대판 춘향전이 뭐냐면 아침 드라마가 현대판 춘향전이더라고요. 꼭 나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착한 주인공을 정말 괴롭혀요. 근데 이 아침 드라마 특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편이 있다고 하면은 8편까지는 진짜 그거 보다가 암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 보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정말 거기서 나오는 악역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악역들을 보면은 보다가 막 욕이 나오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꼭 오전 10시만 되면 아침 드라마를 같이 시청을 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아줌마들이 입에서 욕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욕하면서도 매일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막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주인공이 악인들한테 당할 때 되면 막 옆에서 훈계도 해주세요. 아유 바보야 그거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답답해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10편이면은 8편까지는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2편에서 정말 뻥 터지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고, 그 마지막 2편에서 뻥 터지는 것 같은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춘향전을 읽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변학도가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몽룡이 나타나서 이 춘향이를 구원해주고 변사또를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신나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정말 두려움들이 임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정말 가슴이 기뻐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통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와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은 마치 손바닥의 양면, 손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왔던 이 스가랴 6장 전반부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장면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8번째 환상,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모두가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구리로 된 산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구리로 된 산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은 4개의 병거, 즉 4개의 전쟁 무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거는 전쟁에 쓰이는 강력한 도구죠. 그리고 병거가 출몰했다는 얘기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얘기, 그리고 병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거 4개의 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의 색깔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이 끌고 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끌고 있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진, 즉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그러한 말이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병거들이 구리로 된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 중에 묻죠. 이 병거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거는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의 4개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나가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바람과 같은 이 병거들이 온 세상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거는 전쟁터에서 쓰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즉 이 병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쟁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봤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중동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중동 쪽에서 일이 나겠구나, 중동에서 전쟁이 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거가 온 땅을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 땅에 전쟁이 임박했구나,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심판이 임박했구나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 병거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9절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마치 병거가 오는 심판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스가랴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4개의 병거가 나와서 온 세상을 쓸고 다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전혀 다른 광경이 나오는데 그 다른 광경이 뭐냐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로서 상징되는 사람들, 성전에서 주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싹이라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싹에 대한 메시지는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새로운 순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새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순은 뭐냐면 마치 이거가 똑같습니다. 나무가 겨울이 되면은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잎도 떨어지고 이 나무 자체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나무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봄이 오고 훈풍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일까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 다 쓰러진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싹의 역사고 새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무로부터 새로운 싹이 돋아나와서 그 싹이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싹은 뭘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새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성전됨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즉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상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물로써 이 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춘향전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이 변사또의 생일날인데 그 변사또의 생일날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면 이몽룡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몽룡이 제가 그거 보면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저렇게 나쁜 남자가 다 있나? 거기 가가지고 그 거짓골을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판소리에 보면은 판소리가 참 구슬픕니다. 그 판소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서방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막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춘향이 엄마가 있는데 어머님 내 죽걸랑 우리 서방님에게 밥 한 그릇 해주소 막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참 모진 남자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몽룡이었다면 마패를 슬쩍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에요. 즉 이 이몽룡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마패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싹, 이 새싹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패를 슬쩍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즉 내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몸은 감옥에 매었지만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변학도가 이 춘향이를 불러놓고 춘향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때 이 춘향이가 마패를 봤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뭐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패를 슬쩍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역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바로 새로운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을 완성하시고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심판이 다가온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병거가 세상을 쓸고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심판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재난의 소문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재앙의 소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읽었을 때, 신문을 읽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과 재앙이 끊임이 없고,
또한 우리도 바로 코앞에다가 북한이라는 강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정치가들이 이상하게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적인 문제도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다닐 수는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졸업시켜가지고 대학교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취업할까? 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취업을 했어요. 그럼 또 새벽 예배 하세요. 결혼 때문에. 그러면 애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애가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아요. 그럼 새벽 예배 또 하세요. 얘가 유치원 갈 때.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의 소문이 임박한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염려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심판으로 인해서 병거가 온 세상을 다닌 것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증거로 새로운 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춘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 춘향전 판소리를 완판을 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있던 춘향이가 만약에 암행어사 마패를 살짝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패를 봤었을 때 옆에서 그 감옥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변학도의 폭정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변학도 생일날 다 죽었다, 거기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본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 안 죽어. 내일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야. 내일 심판이 올 텐데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내일 구원받을 거야. 그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뭘까요?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한 가운데,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이 신약 성경과 매치를 이루면서, 아, 이래서 이런 율법을 주셨구나, 아, 이래서 이런 내용을 주셨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그 레위기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고, 이래서 이런 율법을 주셨구나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유출병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몸에서 피가 배어나오거나 고름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질병이 유출병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루병이에요. 이 혈루병은 여성들에게 피가 배어나와서 멈추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 혈루병이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사람은 격리돼야 됩니다. 즉 유출병에 걸린 여인과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옷이 닿거나 몸이 닿으면은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혈루병에 걸린 걸 알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서 다 도망갈 테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혈루병에 걸린 걸 감추고 예수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상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그가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부정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자들이, 죄인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부정탈까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몸에 손을 대거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은 자기들이 부정해지니까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담을 허물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손이 닿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백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뭔가 봤더니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백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병균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백혈구와 피가 그 병균을 이겨내서 나음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가 백신이 된다는 겁니다. 백신은 뭐냐면 병균을 이겨낸 피예요. 병균을 이겨낸 사람 몸의 항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곤고히 하며 견고히 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구원의 메시지는 안 보이고 자꾸 심판의 메시지만 보여요. 왜 자꾸 심판의 메시지만 들릴까요? 그것만을 얘기해요. 그것만을 논해요. 많은 분들이 이래서 걱정이다, 저래서 걱정이다, 어떡하냐 그 얘기만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놈의 세상, 그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 그러고 퍼라 마셔라 그러고 막 마셔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고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압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을 향해 떨쳐나가질 않습니까? 전에는 병균들이 자기를 오염시킬까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자기들을 부정케 할까봐, 세상의 것들에게 죽을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염려의 얘기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가요? 얼마나 걱정할 게 많은가요? 몸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안녕과 무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는 겁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염려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개 엄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 걱정을 내밀어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같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한마디 함으로써 세상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구독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걱정이 돼가지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처럼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이 전쟁의 병거가 헤집고 다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이며 구원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같은 이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기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 성전 되시며 내 능력 되시며 내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실